오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에도 우리도 집중하기.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도 집중하기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며 오늘 특세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이 온라인 특세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봤더니만요. 어, 가장 최고로 그 많이 참여했던 때가 어, 그 20 views 20명이 들어와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정에 어떤 그 가정은 이 뭡니까 하나의 기계에 두 분 또는 세 분도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또 한 분씩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기 때문에 분명히 20명 이상의 분들이 온라인 특세에 들어와 함께 이 특세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오늘은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동안은 제가 보지 않기 때문에 보고 싶은 유혹도 있지만 보지 않고 하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새벽에 깨우시고 또 이 새벽에 어쩔 수 없이 동참하시지 못하는 분들은 나중에 또 이 온라인 방송을 다시 여셔서 개인의 예배로 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에 단잠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후에 또 방송을 열어서 함께 이 특세에 참여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고도 특별하며 하늘 문이 열려져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벌써 특세 셋째 날인데요. 시간이 여러분 하루하루 정말 잘 흘러갑니다. 정말 40일 특세가 순삭 40일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특세를 하다 보면 이제 좀 피곤해지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고 아침부터 이 새벽부터 좀 잠 좀 더 자고 편안하게 여유롭게 신앙생활 하지 이렇게 뭐 힘들게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말씀 보면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보입니다. 오늘 참 중요한 제목들을 나누게 됩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전날 어제 여러분 본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회당에서 말씀 전하시고 또 병든 사람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 귀신 꾸짖어서 쫓아내시고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수 없이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하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래 예수님이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렇게 잠에서 깨어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만 하여도 참 내가 신앙이 그런 대로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그런데 예수님은요. 일어나서 나가셨답니다. 일어나서 나가셨답니다. 어디로 나가셨냐? 한적한 곳으로.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는 곳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거기서 기도하셨답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36절에 보십시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여기 시몬은 베드로 아닙니까? 이 베드로가 이 마가복음을 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마가에게 베드로는요. 자기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겪었던 얘기를 다 전해 주었는데 성령의 그 충만함 가운데 마가가 복음서를 하나를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제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이건 예수님이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처음부터 따라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헬라어를 보면요. 이것은 예수님의 뒤를
찾았다는 뜻입니다. 따라가라는 한글 개혁 그 성경보다는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간절히 찾았다는 겁니다. 왜요? 어디서 기도하시는지 금방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그 새벽 미명에 새벽이 밝아오기도 전에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완전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또 완전한 인간 아니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렇게 따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성령 충만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전 세계 모든 인간들, 모든 인류 중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 인류 중에서 뭐 죄와 싸우고 그럴 필요가 없는 분, 본성 자체가 하나님이신 분, 그 분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마 기도하지 않아도 될 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셨대요. 그분이 기도하셨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역설적으로 생각할 때 전 세계 인류 중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하신 그 기도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할 때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기도가 사역이라는 겁니다. 기도가 사역이에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사역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도 다 그렇게 아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사역이었어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역은 안 하면 하나님 나라에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반드시 중요한 사역, 미니스트리, 그것이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절대적인 사역의 시작이 기도였습니다. 새벽 밝기 전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떨어져서 자리를 잡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특세하는 것, 이 자체가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그냥 특세에 참여하면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이 단잠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영혼의 고개를 들어서, 영혼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한다는 이 자체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사역에 동참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중요한 사역은요, 예수님 보여주신 사역은 전도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들을 막 찾다가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이미 제자들은 푹 주무시다가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던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막 다니면서 찾아보니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발견한 겁니다. 그 예수님에게 아이고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것이 뭡니까? 이 문맥에서 전도하려고 왔노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전도하려고 왔노라. 예수님은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죠. 내 아들 사랑하는 예수야, 내가 너를 땅에 보낸 이유는 너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너의 그 복음을 전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너를 보내는 것이다 하고 이미 기도 가운데 성부 하나님과 교제를 다 결론을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의 사역도 중요한 사역도 전도지만
우리의 사역도 당연히 전도여야 합니다. 우리의 중요한 사역이 전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우리가 안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귀신이 떠나가고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그 치유의 역사들, 그 역사들 다 일어나죠. 여러분, 이게 기도 사역과 전도 사역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나병 환자를 보면서 깨달은 겁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 임시적인 은혜 받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살아가는 것에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너무나 간절하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센스 병 걸린 사람이 절대로 고쳐질 수 없는 병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셨습니다. 고치실 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어제 우리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요, 사역하실 때 반드시 말씀과 더불어 말씀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시는 그 사역에 병 고치는 이 사역을 하셨는데 나병이 낫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입증하라. 모세오경 구약 때부터 이 세워져 있었던 그 제도를 잘 따라서 너 자신이 나았다는 것을 프루브하라는 것이죠. 어프루브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 말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은혜를 은총받기를,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레이스를 주십시오, 페이버를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해 놓고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요청을 들어주셨는데 은혜만 받고 예수님이 부탁했던 것 까맣게 잊어버리고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자기가 드려야 될 것, 자기가 입증받아야 될 것, 제사장이 원래 이제 모세의 법상으로는 제사장이 그의 피부를 보고 당신은 다 나았습니다 하고 이 선포를 받아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드려야 되는 제물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율법을 지키면서 증명하라 하였는데 이거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다니면서 이 소문을 다 내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머물러 계시기가 어려웠습니다. 일시적인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일시적인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예수님이 새벽부터 기도하시고 전도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자기에게 임한 그 은혜를 일시적으로 누리고 그 다음은 그냥 예수님이 자기에게 부탁한 거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님과 별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 되어버리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뭐 목사님도 아니고 뭐 장로님도 아니고 뭐 무슨 리더도 아닌데 제가 무슨 사역을 합니까?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역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 스타트가 되는 사역이 뭡니까? 기도 사역입니다. 기도하는 자체가 사역이요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보여주시는 중요한 사역은 전도 사역입니다. 전도 사역.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요, 자꾸 은혜만 받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신앙은 이 나병 환자처럼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적인 그런 신앙인 됩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전도의 자리로, 기도의 사명자로, 전도의 사명자로 자꾸만 나가야 합니다. 그동안 기도 사역, 전도 사역 많이 약해지지 않으셨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 사역자, 전도 사역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